63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화면 보시거나 또 주보 2면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덕담 한번 나눌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예, 뒤에 분도 바라보시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속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속습니다. 돈과 사랑과 심지어 우리 자신의 확신까지도 우리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음에도 은연중에 돈이 있어야 대접받지 라고 저에게 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서 함께하는 그 기쁨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라면 쓰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속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우러러 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오늘 이곳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랑에 속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백마탄 왕자님, 아름다운 공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했더니 기도 제목이 배우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왕자와 공주는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만 있을 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이상형을 꿈꾸면서 현실의 불완전함을 외면하려다가 그래서 속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3년차 주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 때 같은 학과 CC 커플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6개월간 요즘 유행하는 동거까지 해보며 남편이 자기만을 위해 살 것을 확신한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결혼하고 나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입시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너무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열심히 돈 벌면서
그래서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일이 힘들었는지 2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로가 겹쳐서 난소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난소암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남편은 여전히 입시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1년을 치료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가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겠다고 나가더랍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아기도 다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한 시간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까지 해보고 다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에 차서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단 3년 동안 여러분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트로트 가사가 아닙니다.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내 확신에 다 속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여러분 제대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속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속임수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뿌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존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사건을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해 봐야 합니다. 돈과 사랑과 두려움과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과 심지어 내 확신, 어떤 것에 나는 쉽게 속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나의 집착과 기대가 속임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는 집착할 게 없습니다. 다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집착할 만한 것에 집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그 왕의 스토리가 등장하죠. 그 왕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여러분 그랬다네요. 속았다네요. 다윗 왕은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물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의 인물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자기 왕궁이 있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장막, 예전 장막이 무너져서 새로운 장막, 일명 다윗의 장막이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옮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상자입니다. 하나의 통인데요. 통이니까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덮개 위 이 모습을 하나님은 좌석이라고 해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2.5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1규빗은 사람의 어깨 넓이입니다. 2규빗은 어깨와 어깨를 붙여서 서면 2규빗입니다. 그럼 50규빗은 50명이 어깨에 붙이고 선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2규빗이니까 사람 몇 명입니까? 2.5명이 선 겁니다. 1.5 규빗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1.5명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가로 1.1m고요. 높이 70cm의 작은 상자예요. 그리고 덮개가 자석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앉겠다, 내가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이런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이건 불기둥의 모습인데 그 작은 성막의 그 작은 곳에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 우주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큰 구름 기둥이 여기에 그 작은 곳에 1.5m 정도도 안 되는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날개 펴듯이 구름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이게 시은좌 속죄판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시작.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 두 가지 약속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 너를 만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나의 계명.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자기 궁전 옆으로 다윗 장막을 지어서 모시고 싶다는 것은 다윗의 평생의 열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꿈의 실현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도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너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백성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거대한 행렬과 웅장한 음악을 켜게 불게 합니다. 축제처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극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비극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소들이 끄는 멋진 수레에 여러분 실어서 여러분 궤를 옮기고 있는데 여러분 음악이 막 찬양 소리가 막 가득한 그 행렬 중에 여러분 소가 갑자기 벌떡 뜁니다. 그리고 여러분 궤가 흔들리자 우사라는 사람이요, 그 궤가 떨어지면 나무로 만든 거니까요, 금으로 덮여서 나무로 만든 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손을 대는데요, 손을 대자마자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얼음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집니다. 모든 찬양이 멈추고요, 다윗도 여러분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그것이 실패가 개입이 되지? 왜 실패로 끝나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에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사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물론이요, 누구보다도 가장 놀란 사람은 그 일을 계획하고 주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대혼란에 빠진 거죠. 모든 노래는 그치고 모든 기쁨의 몸짓은 얼어붙어 버렸지만 사실 가장 두려워한 마음으로 얼어붙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가 오던 그 길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그냥 맡겨버립니다. 네가 좀 맡아줄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3달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왜 웃사가 죽은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찬양과 수고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쉽게 예전에 여러분 세상에 살던 사람처럼 아이 운이 나빴어 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혹은 이 문제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했던 여러분 그러한 누군가를 탓합니다. 왜 웃사가 손을 댔단 말이야? 라고 말이죠.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유, 사람, 사건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신에게부터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4장과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의 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 고핫 조손 또는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해진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도 이 기록된 말씀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고자 할세. 분명히 메어 오고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6절도 또 있습니다. 다시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도 뭐 중간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메어 오려고 할세. 여러분, 다윗은 궤가 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윗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음에도 말이죠. 속은 것입니다. 속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이미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는 이방 땅에도 빼앗겼다가 또 이방 땅에서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왔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를 옮길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수레에 올려서 옮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 했지만 문제가 없으니 괜찮겠다 생각하고 속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효율적으로도요, 사람 어깨에 매면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수레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경험과 효율에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좋은 목적만을 내세우며 내 방식대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준 집사님이 정확하게 제 설교를 마치 보신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라며 말씀과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을 나 혼자 내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도 여러분 중학교 이상이 되면 발언권을 줘야 되는 거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경건함을 잃어버립니다. 헌신과 봉사를 한다면서도 사실은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어느 순간 쓰라린 열매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계속 그 일하면서 뭔가 깨름직했어요. 그런데 괜찮겠지. 하다 보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엇나갔구나라는 것을 매를 맞고 여러분 깨닫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삶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3달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개가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지금 큰 복을 받았답니다. 그의 가족과 가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괴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괴가 아니라 괴를 대하는 자기 방식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자기 태도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정확히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언제를 말합니까? 3달 전에는 이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수레에 끌었다. 너희가 매지 않았지.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받았어. 그게 찢으셨으나. 그 이유를 내가 알았는데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요 단순히 반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조명한 깊은 겸손과 온전한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감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더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제사장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서 오직 자기의 잘못에게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실패도 성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성공입니다. 축복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들어오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으로 여러분 심령으로 씹어서 마음에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그래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요. 다윗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멈추지 않고 그래서 즉시 행동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여기에 책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책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죄인이니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너희가 궤를 메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한다. 그 말에 레위 사람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자기를 성결하게 했다. 이 말은 목욕했다. 마음도 새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궤를 맵니다. 이번에 여러분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행사가 되지 말고 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실패를 핑계로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를 통해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길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을 함께 일으켰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호주에 산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호주 부모님들처럼 저도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날 설교 원고까지 쓰고 나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일명 픽업맨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주 제 차는 전쟁터입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전쟁 같은 사랑을 11년을 한 것 같아요. 너는 왜 아침에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가냐? 또 휴대폰만 보고 있네. 딸에게 뱉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와 같이 늘 따가운 말입니다. 어느 날은 딸의 말이 무뚝뚝하면 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봤지 라고 단정하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언쟁이 커졌고 차는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은 참 선하신 것 같아요 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를 비춰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훤히 비추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여기는 선하다 여기는 그 열심, 그게 딸을 정죄하는 칼이구나.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 묵상했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딸을 저의 의가 되어서 딸을 재단하는 여러분 그 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혹독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제 선함을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선한 척 하느라고요, 딸을 죄인 만들었던 제가 사실은 가장 큰 죄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를 지난번에 갔다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과하게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설교를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까. 괴로워하는 저를 보면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아침에 그냥 은혜 받은 걸 나누세요. 당신 하나님께 은혜 받잖아요. 그걸 그냥 나누세요. 복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잖아요. 정말 얄밉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정말 평생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딸의 죄가 아니라 먼저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침에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역할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몰랐던 건 아닌데 안 됐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화평함은 아래 쉬운 성경에 사이좋게 지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 원하시잖아요. 원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 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고요? 화평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소원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를 한번 딱 만나 주셨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원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 그 다음 거룩이에요. 거룩이 두 번째에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원합니다. 저의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만나는 방법은 제가 화평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계속 저도 유지해야 돼요. 나는 거룩함만을 따르려고 화평함을 잃었구나.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기로 여러분 앞에 선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판단의 버튼을 먼저 끄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고백이에요. 차에 타자마자 묵상했나? 라고 묻기 전에 아빠가 널 사랑해 라고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딸에게 짧게 나누고 너는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로 권면하겠습니다. 딸이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야지 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묵상, 내가 한 기도, 내가 한 설교 그 선함에 속아서
딸을 정죄했던 그러한 사람은 제가 접고 속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딸을 품는 새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회개한 사람은요, 그래서 실패가 예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궤를 옮기기 시작하며 다윗은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다시 악기를 준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나팔로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공간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궤의 이동이라면 이번에는 진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행진으로 바뀝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왕이 임하신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모두가 이 기쁨에 동참했어요. 한 사람의 실패가 여러분 회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온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 다윗을 칭찬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했습니다. 비록 우사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백성 한가운데로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마음과 그대로 여러분 연결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은 그래서 아주 수지맞은 일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이고 지금은 죽은 왕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여러분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잘못이 있어도 속았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돌이킨다면 다시 실패가 예배로,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실패를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날일 줄도 몰라요.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방식이 앞섰던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 왕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해석하시고 과감하게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슨 데이입니까? 쉐어링 데이죠. 여러분, 저만 오늘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패를 넘어 참된 예배로